네, 오늘 수요예배 사무엘하 18장 말씀 전하면서 훈훈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겠죠. 우리가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니까요. 근데 믿음이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더 깊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 나누어진 마음들, 분리된 마음, 이기적 자아가 만든 세계, 공동체가 아닌 이기적 자아가 만든 마음, 내면의 세계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영접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내 내면의 세계에 내 마음이 아닌 다른 존재, 믿음의 대상의 마음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접할 때에 그 믿음이 두 가지 종류에 의해서 영접이 되는데, 하나는 긍정의 믿음이라고 해서 그 마음을 영접할 때 너무 즐겁고 기쁘게 같이 내 내면의 세계에 동일한 거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긍정의 믿음이라고 하고요. 내가 마음이 약하거나 어떠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요적인 믿음도 있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부정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긍정의 믿음, 다시 말해 나 아닌 다른 대상인데 그 대상의 마음이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와서 거하는 게,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고 바람직하고 옳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대상은 모든 것들이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대상은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냐면 두 가지를 줘야 돼요. 그게 뭐냐? 긍휼과 자비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줘야지만 우리는 즐겁고 옳고 마땅한 마음의 평안으로 그 사람의, 그 대상의 마음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은 누구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긍휼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자기 희생을 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겠죠. 조건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긍휼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채무, 상속하는 것에 대해 채무를 주지 않는 상속이에요. 다시 말해 뭔가를 상속하고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거나 어떤 빚에 대한 의무를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살려줬어.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줬어.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종이 돼야 돼. 그럼 그건 자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비에 대한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긍휼과 자비를 우리 마음에게, 우리에게 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냐? 믿음의 대상이. 어떤 믿음의 대상? 긍정의 믿음의 대상. 긍정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와 같은 긍정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보면, 첫째 누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긍정의 믿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가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누가 되겠습니까? 왕이 됩니다. 왕은 달래 왕이 아니라 권력과 힘을 가진 게 왕이 아니라, 왕의 개념은 백성을 살리는 게 왕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도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왜 왕을 요구했냐면 자기들을 살려달라. 다른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들이 백성을 보호하고 살려주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라고 요구한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살리는 게 뭐가 된다? 왕이다.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한 믿음은 긍정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대상이 뭐가 되냐면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에요. 뭐라고요? 스승.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혹은 그것을 채무적인 의무 없이 베푸는 게 누가 되냐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믿음의 대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뭐라고요? 군신력이? 아니, 잠깐. 군사무일체. 군사무일체라고 하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 이 군사부만이 뭐 할 수 있냐?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아름답고 즐겁게 동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군사부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서 용접하지 않아요. 그들이 겉으로 왕이라 그러고 스승이라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용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 기독교 안에서 군사부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부.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른 아버지는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육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 수 있냐면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영의 몸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주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영의 몸이 우리에게 뭐 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상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냐면 긍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능력을 받냐면 자비의 능력을 받는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 목사님한테 아버지라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한테도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천주교나 기타 이단들이나 어떤 용어적 측면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자기를 부르라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육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럴 수 있어. 육이라는 것은 혈연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관계니까 굳이 내가 내 피로 내 아들을 낳지 않다고 해도 너 오늘부터 내 양자해라 라고 하면 육의 아들이 생길 수 있고 육의 아버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의 아버지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의 아버지는 뭐냐면 영의 몸을 준 분만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너가 어떻게 영의 몸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잘못되면
믿음과 행동 또한 마음 또한 잘못된 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깨닫기가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의 영의 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분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체의 의미가 구세주,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 이게 왕의 의미를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CNA 얼라이언스는 무슨 복음이 있냐면 사중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구원의 왕, 구원의 주, 성결의 왕, 성결의 주, 치유의 왕, 신유의 주, 재림의 왕,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니들을 이제부터 친구로 한다라고 해서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 명칭을, 호칭을 꼭 정확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지키고 살리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그의 보좌 위에 앉게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옳고 기뻐서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로 영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낮고 낮은 곳에 왔다 해서 그가 낮고 낮은 게 아니에요. 낮고 낮은 곳까지 가시는 왕이신 거죠. 낮은 자가 섬기는 예수님이나 높은 자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은 뭐다? 왕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누가 영접할 수 있는 분이 있냐면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스승입니다. 스승님에게서 아버지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또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그 높은 능력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왕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가르쳐만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천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된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뭐다? 스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대상은 세 가지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들과 함께, 삼위일체의 그분들과 함께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고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분들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영의 변화고 또 다른 변화는 마음과 육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몸의 변화는 뭐가 되냐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의 몸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 영의 몸의 변화가 뭐냐면 뭐로서 살게 하냐?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제사장의 영의 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습니까? 못 쌓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의 제사장이 되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육의 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의 몸이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의 몸은 마음이나 육의 몸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했다, 회복했다, 살리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냐?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다시 들어봐요. 우리의 영이 거룩하고 싶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영의 몸이 거룩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 사탄의 영, 다른 것들의 영을 받은 자는 그 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거룩할 수 없는 거라고요. 거룩하다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영을 상속받으면 영이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하지 않는 영을 상속받으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래.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거룩한 영을 자꾸 잠들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함으로, 부인하게 함으로, 그의 이름을 따르지 않게 함으로 아버지의 영까지 또 죽이게 하는 게 사단과 귀신들의 독트린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당연히 뭐가 된다? 우리의 영의 몸의 변화가 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경건한 삶입니다. 뭐라고요? 경건한 삶. 우리가 왕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고 스승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없는 자가 뭐가 경건하겠어요? 스승이 없는 제자가 경건한 거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학생들, 제자들이 행하는 그들의 마음에 경건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스승을 영접했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화가 뭐냐면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락을 주관하는 왕이 있어. 그래서 그 왕을 영접한 자만이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을 영접하지 못하면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의지, 우리의 마음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경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럼 경건은 영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의 변화냐면 마음과 육체의 몸에 대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접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영접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손하고 그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가 마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두 가지인데 공경이 되게 중요해요. 마음의 공경, 몸의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대상의 마음을 공경하고 그 마음의 말씀에 따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을 삼가하고 스탑하는 watch out, 조심하는 그 마음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은 첫째는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본받으려는 공경을,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마음, 그게 바로 마음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공경을 할 때 이제 나타나는 작용이 뭐냐면 육체의 몸이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헷갈렸죠? 마음이 공경을 해야 육체의 몸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몸은 생각과 행동이잖아요. 마음이 비로소 공경을 해야 육체의 생각과 행동도 공경을 하는데 육체의 공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공손하고 겸손한 거예요. 공손과 겸손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마음의 공경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진 않아요.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그 마음에 영접한 믿음의 대상을 공경하고 삼가하는 마음을 가졌냐라는 건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발생하는 육체, 사고의 변화가 뭐가 되냐, 생각의 변화가 뭐가 되냐라고 보면 공손함과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죠. 내가 공손하고 싶어서 공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몸의 변화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은 내가 영접한 마음에 따라서 발생을 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공경하는 거지 목사님을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이해갑니까? 마음에 영접한 믿음의 대상을 공경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육체의 몸에 있어서 생각과 행동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성령을 스승으로 공경을 하면 육체의 몸의 생각과 이 행동이 목사님에게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진 않아요. 장로님을 믿진 않아요. 권사님을 믿진 않아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진 않아요. 하지만 왕과 스승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공경하니까 그 공경이 육체의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은 뭐냐? 그 왕을 따르고 그 스승을 따르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손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공손하지 않아요. 공손하지 않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는 일에, 목사님이 하는 일에 리젝트,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 공손하지 않다래요. 공손한 건 뭐냐면 그 마음들이 하려는 것을 같이 하는 마음, 그걸 우리 공손함이라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공손함의 손자는 자손 손자예요.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지만 나의 어른들이 하는 것을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라는 생각과 행동이 공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가 있어요? 공손함이 있죠. 왜냐면 나는 뭐하기 때문에 어리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어리고 잘 모르니까 난 당신들이 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공손함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처음 들어가는 그런 곳, 교회는 처음 나온 교회인데 자기가 세상에서 박사고 돈 많고 의사고 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공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뭐가 되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겸손. 공손은 상대방을 높일 때 나타나는 게 공손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커. 목사님이 이 교회에 나보다 커. 그럼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공손하는 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높일 때 내가 어리다는 게 공손이라면, 겸손은 뭐냐면 상대방과 상관이 없이 내 인격과 소양이 낮아 이 소리. 내 인격과 소양은 어린아이야. 내 인격과 소양은 나는 손자야, 자손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손과 겸손은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두 가지가 하나라도 있어도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공손하게 보이다가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는 거. 뭘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대상을 섬기는 공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크신 분들을 아니까 공손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고 또 그분들의 보호로 살아가는 걸 아니까 내 자신은 약하구나 어리거나 하면서 낮추는 겸손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뭔 중요한 것이 있냐면 압살롬을 이렇게 전쟁으로 나가는 백성들의 태도예요. 다시 말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태도가 정말 구별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당신들 천부장 백부장에서 이렇게 나가서 요압을 따르고 아비새를 따르고 이때를 따르고 나가서 싸워. 나도 다 나갈 거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너무나 뭐 하는 거냐면 높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당신은 높고 귀중하고 그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왕이 해함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을 왕으로 믿은 거예요. 백성이 다윗을 믿은 거라고요. 뭐로? 왕으로.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믿지 않으면 그 다윗의 마음이 그 백성의 마음, 그 거처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생하는 게 이기적인 의지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나도 나가서 죽을 수 있으니 왕도 싸움 잘하시니까 와서 싸우세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백성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다윗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뭐로 믿냐? 왕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친구로 믿는 게 아니라 동네 오빠로 믿는 게 아니라 왕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안 나오셔야 됩니다. 당신은 귀합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당신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라는 게 다윗을 왕으로 믿음이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인 행동이 뭐라다는 거예요? 공손하고 겸손한 행동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낫다. 우린 백성이니까 우린 죽어도 된다. 그런 겸손함. 당신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공손함의 행동과 생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건 뭐냐? 그들이 다윗의 마음을 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 안에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장군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자기 안에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으로 요압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손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다윗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명령했습니다. 불쌍한 내 아들을 보거든 나를 봐서라도 뭐하자, 좀 선대에 다 죽이지 말아줘. 아주 아프게 하지 말아줘. 이걸 갖다가 다윗은 얘기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백성은 들은 거죠. 왜? 왕으로 영접해서 공경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게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압은 그게 없는 거예요. 요압은 그게 없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한 거죠. 물론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로서 자기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겠죠. 공손함과 겸손함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걸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무엘하 18장에 나타난 다윗과 백성 간의 관계는 다윗을 믿음의 왕으로 영접한 백성의 모습도 보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상속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의 구원의 왕으로 모한 거예요. 영접한 다윗의 믿음을 그들의 백성이 상속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 마음을 영접하는 공경함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구원의 왕으로 영접하여 공경하는 거와 성령님을 스승으로 믿음을 통하여 영접하여 공경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공손한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육체의 몸을 공손하고 겸손하게 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공경하는 그 믿음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본받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